신약 성경 313페이지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펴셨으면 31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이제 오신 당신은 이생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5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장미꽃에 아름다운 들꽃에 참 실력이 우거져가는 그런 계절. 그러면서 5월은 이제 가정의 달로 우리 어린이날, 또 우리 어버이날, 또 부부날, 스승의 날, 막 이런 많은 날들이 있죠. 예.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위험을 느끼는 게 우리 한국 사회의 가정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에 교회가 가정에 대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고 우리의 가정제도가 흔들림을 인하여서 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라는 그런 어떤 목사님의 얘기도 전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가정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설교를 해오고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설교를 해서 부모와 자녀 관계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또 세계 교회에서 다들 지키는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오늘 오후 예배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을 쭉 읽고 성령 강림의 의의와 그리고 강림의 내용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기억하시고 오늘도 가정 설교이기 때문에 조금 반복된 게 계속 나오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제도가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고 교회를 세우셨기에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소중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간의 생사와 화복을 주장하시고 섬기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우리가 이곳에 모여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성호를 부르고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며 또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은혜를 입히시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또 순종하며 새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각 가정 자녀 손들 모든 심령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주시옵시되 가정 평강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래 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디자인은 완벽했어요. 그런데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이 가정이 깨진 겁니다. 깨진 가정의 모습이 결혼의 왜곡으로 나타났어요. 창세기 4장 19절을 보시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예. 이것이 바로 타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죠. 우리 본문 31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왔어요. 바울이 구약을 인용하는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 제도가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만 적용된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인 가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에요. 또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와의 결합이죠.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날 우리의 문화는 이게 다 훼손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적인 가정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 문화의 기준과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성경적인 원리를 지키려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예수를 믿는데 내가 바르게 믿어야 되겠다, 그건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 믿으면 돼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기준이니까, 표준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가정 제도를 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부모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자녀도 그 역할을 하셔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거부하고 성경을 따르지 않는 것은 죄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 성경 안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부부입니다. 아내와 한 몸을 이루시려면은 선제적인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 돼요. 부모로부터 떠나지 않게 되면은 아내와 합한 데 문제가 생겨요. 결혼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게예요. 그래서 부부의 관계가 최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관계로 이어져요. 성경은 그러므로 부부관계의 독립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부모를 떠나서 가정을 이루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를 모시지 말라거나 부모와의 관계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는 부모 공경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은 아내와의 관계를 우선시하라. 독립된 가정을 세우시려면은 남편의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보다 자식들보다 아내와의 관계를 최우선시하고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오랫동안 부모의 영향 아래 자라온 두 사람이 부모로부터 완전히 떠나서 독립적인 가정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없다. 그것을 성경은 한 몸이라고 말해요. 부부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한 가정으로서의 자립적인 가정이 되셔야 돼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인 것들을 다 포함시킨 거예요. 부부관계보다 자녀들이나 부모를 더 우선시하게 되면 위기가 와요. 부모들의 입장에서도 자녀를 결혼시킬 때 자녀들을 떠나보낸 그런 훈련을 잘 하셔야 돼요. 결혼한 자녀가 계속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의 부부관계에 개입하는 일도 피해야 돼요. 이를 위해서 양가의 부모들의 협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녀는 떠나는 용기가 필요하고 부모는 떠나 보내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영원히 자녀들을 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스스로 이겨내는 훈련을 해보셔야 돼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보셔야 돼요. 결혼하고 나서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부모의 권한 안에 들어오고 계시면 안 돼요. 때때로 부모들이 자녀들의 부부싸움에 원인 제공을 할 때가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집안의 일을 아내와 의논하기보다 부모님과 의논하기를 더 좋아한다면
부부관계는 아주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에게 조언은 구할 수 있겠지만은 최종적인 것은 그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해야 돼요. 부부관계가 그러므로서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들이 간여하고 싶어도 참으셔야 돼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남편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 노릇과 자녀 노릇 사이에 힘들 수 있어요. 둘 다 잘해야 하지만은 남편 노릇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둘이 한 육체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결혼 생활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부모 공경을 강조해왔고 부부관계 우선 원리가 부모 공경에 밀려왔어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부모보다도 먼저 부부가 먼저입니다. 이게 질서의 문제예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네? 남자가 부모를 떠난 그 다음은 합하는 일이에요. 이 합하다 이 단어가 히브리 동사로 강력한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접착제로 붙인다 그 의미가 있어요. 예. 금속의 두 부분을 땜질한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결속감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뗄 수가 없는 상태로 합하다라는 동사를 이곳에 쓰고 있단 말이에요. 뗄 수는 있어도 떼는 과정에서 모든 게 다 찢어져 버려요. 부부는 그러므로 뗄 수 없는 강력한 관계입니다. 아내와 합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집 안에서 같이 산다 이 의미가 아니요. 두 사람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관계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두 사람이 한 몸이 됐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같은 몸이에요. 한 몸이 되면은 강제로 찢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눌 수는 없습니다. 부부는 본래 찢어지도록 디자인이 된 게 아니에요. 한 몸으로 하나님이 설계해놨지. 그렇기 때문에 둘을 하나로 떼어내려고 하면은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결혼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한 거죠. 남녀 둘만의 감정적인 뜨거운 것으로 성사될 수 없어요. 결혼은 너와 나 우리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두 남녀의 문제로만 좁혀 생각하는데 그래서 한 집안의 대사로만 여기잖아요. 그런데 결혼은 신적인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진 신성한 일이에요. 저도 결혼을 시켜봤고 또 많이 또 가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결혼식 가면 참 굉장히 화려하죠. 또 거룩한 예배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짝지으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개입과 섭리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손 얹고 세워가는 것이 가장 의미가 있다고 봐요. 결혼식 하는 동안에 생각했던 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야 하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독특한 결합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육체도 하나고 정신도 하나고 영도 하나입니다. 두 사람 안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요. 가족이 되는 순간 같은 운명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리가 불가능해요. 남편과 아내를 따로 떼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나와 너가 아니라 결혼한 순간부터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네.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가셔야 돼요. 이게 부부관계 안에서만 일어나면 하나됨이에요. 세상에 이런 관계 없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해도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달라요. 뜻이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각자의 생각과 목적이 있어야 할지라도 결혼한 순간부터는 하나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각자의 소리를 죽이고 하나로 만드는 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결혼한 이후에 한 사람만 따로 떼서 평가할 수 없어요. 욕을 먹어도 부부는 같이 욕 먹고 칭찬을 들어도 같이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한 사람만 잘났다고 한 사람만 못났다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한 몸인데. 자신의 배우자를 욕하는 것은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것과 똑같아요. 아무리 부인해도 부부는 하나로 엮여지게 돼 있어요. 아내가 고통할 때 그 고통이 같이 느껴지는 이유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혼자만의 몸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혼자로서는 성적이 나오지 않잖아요. 둘이 합산해가지고 성적을 만들어내도록 부르심 받는 게 결혼이잖아요. 예. 그래서 배우자를 배제시키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우긴다면은 그건 웃긴 일이지. 둘이 아니죠. 한 육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결혼한 순간부터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친밀함이에요. 부부 사이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다고 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했어요. 얼마나 신기한 관계입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무엇을 했습니까? 예? 창세기 22장 22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 다음에 아담이 하는 말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신 즉 여자로 부르라 하니라 했어요. 아담이 눈 뜨자마자 하와를 바라보는 그 순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 건 한 몸됨을 계속적으로 경험해가는 일이 그러므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집안에 같이 살아도 남처럼 사는 부부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한국의 위기예요. 높은 담이 있어요. 대화가 없어요. 대화가 있다 할지라도 의미 있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부가 생각보다 많다고 해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감정의 교류도 없어요. 친밀도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저절로 친밀하지 않거든요.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부부의 친밀함보다 더 우선되는 일이 없잖아요. 세월이 흐를수록 부부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자녀가 귀중하지만은 언젠간 다 떠나보내야 할 관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차대를 보낼 때 그런 훈련을 제 남들이 많이 했어요. 힘들더라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게 질서의 유지니까. 하나님 뜻이니까. 그게 옳으니까. 그래 마음을 먹었어요. 네. 마지막에 가는 길까지는 배우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답을 얻은 거예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그 하나님 해 아래서 내게 지금 모든 수고한 날에 네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헛된 날에 평생에 내게 준 몫이라고 성경 말씀하거든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헛된 인생의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네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게 인정하는 것이구나. 내게 주신 복이구나. 뭐 우리 다 모든 우리 남편들 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와 함께 지구에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인정한 거예요. 남편과 아내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은 두 사람 사이에 갈라놓는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거짓된 친밀감 유혹이 찾아오거든요. 인간은 말이죠, 친밀함을 추구하게 돼 있어요. 부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없으면은, 예? 다른 친밀함이 찾아와요. 예? 거짓된 친밀함이 탁 찾아와 결국 외도로 끝난다고, 이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뭐 다른 것으로, 다른 친밀감 오면은 또 그 다행이겠지만은, 그것도 심사숙고해 하셔야 돼요. 한 몸이 된 이상 성경은 다른 관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간음이 치명적인 이유는 한 몸인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이유이기 때문에 이 성적인 죄는 결혼관계 바깥에서 친밀함을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거짓된 친밀함이고 한 몸을 흉내를 낸 육체적인 한 몸일 뿐이죠. 부부의 관계가 멀어지면은 사단이 마귀한 녀석이 그 사이를 틈타서 공격해요. 치밀하게. 부부 사이에 조금만 간격이 있으면요, 마귀가 반드시 침범해서 유혹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만든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멀어지게 되면 다시 가까워지게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워요. 부부관계의 친밀도를 높이는 것을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부는 가능한 모든 것을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울고 함께 웃으셔야 돼요. 부부의 서로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기울이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집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집중해야 되고, 성경적 의미의 일차적인 아내의 의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에요. 자녀를 배우자보다 더 사랑하면은요, 가족 관계에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효심이 지극해가지고 부모를 섬기는 거 좋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아내에게 쏟아야 부할 사랑을 소홀해서는 안 돼요. 남편에게 하셔야 돼요. 남편이 집중해 하셔야 돼요. 오죽했으면은 우리 사회에서 한국의 아버지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내에게 채이고 자식에게 채이고 어떠란 말이에요? 이게 질서를 깨버린 거예요. 아내가. 그러면 안 돼요. 효자노릇 때문에 아내와 갈등하고 긴장관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하듯이 아내에게도 해야 하는데, 아내에 대한 애정에보다도 부모에 대한 호심이 너무 커가지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를 모시는 문제로 인해서 마찰이 잦아지고 부부관계가 살벌해진다면 부부관계는요, 재설정해 하셔야 돼요. 부부관계 우선시해 두지 않으면 부모와 자녀들과 관계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부모를 공경해야 하겠지만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부부가 함께 의논하면서 조율해야 하셔요. 속도를 조절하고 함께 마음을 맞춰서 돕는 거예요. 아내는 시댁을 더 많이 생각하려는 노력을 하고, 남편은 아내의 가정 식구들을 더 생각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부가 같은 마음으로 부모를 섬기는 일이 부모로서도 좋은 일이잖아요. 부모님들도 자녀의 가정이 깨지면서까지 자신을 돌보는 것은 결코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핵심은 그러므로 부부관계예요.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면은 결국은 부모를 섬기는 일도 자녀를 돌보는 일도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부부관계가 건강하고 탄탄할수록 자녀들에게도 부모들에게도
더 잘해줄 수 있다 하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건강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깨지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 부모에게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습은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뿐이에요. 부부관계가 흔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왜? 영적인 하나됨을 위해서 노력하셔야죠.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보세요. 뭐라 했는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를 안 막히려면은 아내를 잘 대해야 돼요. 함부로 하지 마시고 눈길도 안 주고 아주 예리한 못으로 박인 것처럼 상처만 말만 하면 그 안에 어쩌단 말이에요. 살 자리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위로해 주겠어요? 아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영적인 결속함 때문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싸움은 영적인 것을 먼저 바라보셔야 돼요. 예. 부부가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혼자 믿으신 분들은 참 힘드시죠. 어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내 십자가 아니 생각하고 바라보셔야 돼요. 혼자 믿는 여러분들 그래도 인내심을 갖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하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남편들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돼요. 친밀함을 유지하는 힘은 영적으로 하나 될 때 나오죠. 그 에너지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2절 말씀 보시면은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어요. 교회에 대한 비밀이 크다고 했어요. 비밀이 너무 커가지고 알기 어려워요. 인간의 지혜로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풀으라 그 말.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비로운 관계 아니에요? 그 비밀을 풀어내야 부부관계 비밀도 풀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가정은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었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남녀 얘기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깊이 있게 연결되어 있어요. 죄로 인해서 망가진 인생에 대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 같이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정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구원을 이루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는 깊이 서로 연결되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부부관계를 잘 설명해 주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신비가 숨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리고 혼자 믿으신 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면서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그래서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가 교회하는 것처럼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셔야 돼요. 오늘 33절 보시면은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부부관계 핵심 키워드죠.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시거든요. 인간의 노력으로만 그 가정을 이루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만 바라보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가정의 원리의 중요한 것이 사랑과 존경의 원리예요. 아무리 여러분 힘들게 하시더라도 핍박한다 할지라도 남편을 그래도 존경하셔야 돼요. 남편들은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셔야 돼요. 막 입에 담는 사랑이 아니고 자기 몸처럼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이 끊임없이 주는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고
남편은 아내 끊임없는 지지하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삶이 얼마나 공고합니까? 삶의 애환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요, 인간은 존재론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힘이 가정에서부터 나와요. 가정은 세상의 공기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가정은 숱한 공격을 받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의 가정을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결혼은 가치 있는 것이고 부부관계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지켜내야 합니다. 참된 부부관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과 안식을 누리는 삶은 미래 주어질 하나님 나라를 고대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루어가는 가정은 마음 먹은 데 되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백전백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시선 돌리셔야 돼요.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러면은 취향도 닮아가게 되고 생각도 닮아가게 되고 행동도 닮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고 혹여나 복음을 거절하고 부인하면은 인내심을 갖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십자가 지고 가면은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부활의 영광을 주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어떻든 간에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복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도 자녀를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주님만을 섬기는 복 있는 가정으로 또 복된 여러 부부관계 형성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면은 이 어렵고 힘든 우리나라 사회 제도도 바뀌어갈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서 제가 요즘 다른 걸 떠나서 TV에서 자주 우리 대통령과 그 부부가 시장에서 그런 모습 보면서 참 훌륭한 대통령이에요. 다른 정치 잘 모르겠어요. 놔두고도 그 하나만 보더라도 고스란히 정말 사랑하구나. 믿는 사람이니까 저는 변하구나.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찾아가주고 여러분들은 서울에 혼자 사는 그런 단가 가보셨어요? 저는 전에 가봤거든요. 지금도 그런 집이 있어요. 서울인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찾아가가지고 그 연로하신 분을 손 잡으면서 대통령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디인데 왔냐고. 이게 대통령 하는 일이라고. 그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새기셔서 남편은 아내를 지 목숨처럼 사랑하시고 아내 여러분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지지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루가는 복된 가정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시된 바른 가정, 성령적인 가정, 믿음의 가정, 축복된 가정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